가지고 앉으세요. 거기 앉았고. 앉았어. 그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기본으로 아주 기본으로 되는 게 그 12연계에 나온 입처라는 거를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그 반야신경에도 무아니 미설신이 무색성양 미촉법 이러는데, 그 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알아들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 아셔야 되나 하면 우리 몸에 보는 놈이 있다라든가, 그게 무아니 비설신이 할 때 그거 보는 놈도 없고 듣는 놈도 없고 냄새 맡는 놈도 없고 생각하는 놈, 이런 그런 작자가 없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그 내용상으로는 그게 이제 공이라는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그 밖에 이렇게 이제 봄이 돼서 이제 나무에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꽃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따져보고 꽃이 어디로 갔냐 이렇게 해보면 그게 온 데도 없고 간 데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꽃이 그냥 폈다가 시간이 지나서 꽃이 사라지면 뭐 땅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꽃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그걸 이제 우리는 그게 하나의 대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색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색이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없고 어떤 컨디션, 어떤 조건만 되면 나타났다가 어떤 조건만 되면 사라진다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어떤 조건만 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다가 어떤 조건이 되면, 그러니까 따뜻한 날씨가 되면 그 온도하고 습도 이런 게 다 맞게 되면 그게 무조건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끝나면 사라지는 건데, 사람들은 이 꽃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즉 시공 이런 거는 다 그런 거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음식 먹은 컨디션에 다 따라가지고 숨 쉬는 컨디션 이런 게 컨디션이 맞으면 우리 몸이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숨도 못 쉬고 음식물도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 몸도 이제 사라지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무하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뭘 한 거가 나지 따로 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무슨 일을 하면 스님같이 이렇게 스님 일을 하면 스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스님이 처음부터 스님은 아니거든요. 누구라도 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소개하려고 그러면 다 이력서를 갖다 대거든요. 네가 뭘 했냐가 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되는 거지, 내가 따로 존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뒤집어서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고치라고 하는 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을 놈도 없다는 게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거는 그냥 이론적으로는 전혀 안 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님이 계속 기대하셨던 거는, 너네들이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도 어떤 조건만 있으면 그 괴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라는 게 내부 괴로움도 있고, 이제 그게 좀 커져서 바깥하고 괴로움하면 다투게 되고, 이제 그러면 더 괴롭게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또 어떤 조건이 되면 그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는 시각을 길러서 자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탐심을 계속 내면, 탐심을 내는 그 조건을 하면 그건 분명히 괴로움이 나타난다는 그런 거고, 진심이 나고 그러면 괴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이거를 해소를 해서 그 조건을 지워놔야 괴로움이 안 나타나는 그런 거를 알고서 그 자기를 그 마음을 컨트롤을 해, 그 조절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꾸 누구나 다 이게 다 바깥에 저것 때문에 뭐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뭐만 있으면 나가 행복할 텐데 이렇게 되는 것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이거를 그거를 일어나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수행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내용이죠. 금방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해보면, 그러니까 자기 소위 의식이라고 그러는 그게 자꾸 바뀌어야 그게 이제 가능한 일인데, 그냥 잠깐 이론으로 알고 해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된, 그래서 보살님 같은 경우는 나가 없다라는 거를 그 다른 그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게 갖춰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게 되면, 그래서 부처님은 이거 근데 알고서 이걸 뭐 갖고 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부처님은 뗏목같이 생각해라. 홍수가 났을 때 저 강을 건너가는 뗏목으로 생각해가지고 당신의 가르침은 뗏목처럼 해가지고 네가 괴로움만 벗어나면 끝이지 부처님 말씀을 그냥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쓸데없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느라고 그 수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자기가 아주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믿음을 가지면은 속에서 이렇게 저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걸 믿는데 이렇게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걸 좋아하거나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기 때문에 서로 또 의견이 갈라고 화합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어디에 아주 뭐 전통적으로 내려온 말, 무슨 성경에 쓰여 있다든가 뭐 어디에 쓰여 있는 이런 말을 그냥 믿고 하는, 그러면 그것도 아주 사람들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논리적으로도 다 이론적으로 잘 따져가지고 논리로 잘 이렇게 추론해 놓은 것도 그 반대 논리도 항상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면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아주 믿는 사람의 말씀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 그걸 따라가는, 뭐 이러면 우리 정치할 때 보면 서로 싸우는 내용이 다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현실 세계는 굉장히 이제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된 게 나라는 게 있다라는 생각인데, 어디서부터 나오나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모르고 이렇게 살면 이제 뭐를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데, 인식할 때 이 바깥에는 이름하고 형태로 인식을 하게 돼요. 다 머릿속에 다 사람들마다 전부 그게 단어로 돼가지고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다가 그럴 때 바로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든다, 이렇게 다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착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항상 거기에 등장을 해요. 내가 등장 안 하면 보이지도 않고 같은데 이렇게 많은 걸 똑같은 사람들 몰고 가서 같은 경치를 다 보고 와도 사람마다 다 본 게 다 다른 거는 그 사람이 그 보는 순간에 자기를 내가 나타난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그걸 보게 되지, 내가 이렇게 같은 길을 가다가 그냥 무심히 지나가면 뭘 보고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할 때마다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그거하고 그 소위 그걸 유깁이라고 그러는데, 유깁이라고 6가지로 내가 있다는 장소로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밖에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촉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촉이 좋다는 게 그게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 안 해도 뭔지 딴 사람은 몰라도 딱 이렇게 촉이 좋은 사람은 그거 느끼듯이 우리 사람들은 그걸 촉이라고 해서 그 촉을 느낄 때 그다음에 이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감정이 나와서 왜 감정이 나오냐면 그 식을 우리가 식하고 명색을 집어넣을 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늘 나오는 얘기가 자라 같은 거 물린 사람은 머릿속에 자라는 무서운 걸로 되고, 뭐 뱀 같은 거는 물리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무섭게 이런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감정이 거기서 어떤 감정이 나오고 좋고 싫고 하는 이런 감정이 나올 때 그것들이 자라면은 그 감정이 자라서 생각이 돼요. 생각이 되고 생각이 자라서 자기의 의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잘 봐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의지 활동을 하냐, 이 4가지를 잘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거기를 무시하고 그냥 남의 거 얘기 듣는 대로 하면 그냥 남의 거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뭐 내로남불이라는 것도 바로 그 점이거든요. 거기서 감정이 나와서 그다음에 생각이 자라나는데, 자기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자기가 좋게 가고, 거기서부터 반대로 간 사람은 반대로 가고 이제 해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게 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의 단어가 이렇게 들어갈 때 그 경험에서 오는 그것들이 섞여서, 그래서 그거를 삼사화합이라고 단어를 해서 안과 식과 안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4개가 합쳐질 때 그 촉이 일어나면서 수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좋은 거를 자꾸 이제 쫓아가고 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 그게 존재화된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사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는 건데, 이 뭐 시기연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도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감정을 잘 볼 수 있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자기 감정을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구나, 이거를 딱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거기 감정이 휩쓸려 들어가서 그냥 대처를 하다 보면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자기한테 정말 길게 유리한 것들을 찾아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데, 사람들은 길게 행복하게 되는 거에 대한 그거를 잘 찾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잠깐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건. 그러나 길게 보면 아닐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야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발들 다들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하는 내용들에 아주 그 바탕인 거를,
그거를 알게 되면 다 행복하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이제 전체가 다 돈이면 다 행복하게 되는 걸로 알고 이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딴 걸 하는데 부처님은 자기가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정말 쓸데없는 데다가 자기가 길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서 살게 되면 그게 이제 인생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면서 가장 지극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짧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번 설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유, 저기 여기 아침에 올라